여호수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에베소서 말씀 넣어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근면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듣고 아멘하고 끝나버리면 끝나요. 근데 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한 사람은 반드시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큰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를 농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럼 따라 도인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군사로, 도인, 등록한 교회를 등록한 도인, 종교로서 기독교를 택한 사람, 아내가 교회를 가니까 나를 따라와서 들끓여야 이제 교회 등록한 사람, 도인이 아닙니다. 도인이 중생을 하게 되면 성도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성도. 성도가 되면 특권이 뭐냐면 천국 가는 은혜인데 왜 천국 가는 은혜가 있냐? 이신적 은혜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을 그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신덕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중생할 때 중생의 은혜를 입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어머니 깨끗해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반드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도 다시 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상하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고요. 내 안에 미움도 나오고요. 시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신덕이 있고 난 뒤부터는 분투하는 삶을 붙였다. 무슨 말이냐고요? 분투.
배 안에서 거듭난 세 사람과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 사람과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투닥투닥 싸우는데 의지,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서 세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면 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성도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나의 자유의지로 옛 사람한테 힘을 주면 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살면 광야다. 끝이 안 납니다. 광야가 끝이 안 나요. 근데 왜 성도가 옛 사람으로 사느냐? 첫 번째 뭘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먹고 살아야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그 정욕이나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요, 마음에 상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기, 이런 죄성 다 죄성입니다. 자기 죄성 때문에 그러고 세상 속에서 돈 때문에 그러고. 근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옛사람으로 살면은 돈이 될 줄 알고 옛사람이 살면은 순간적으로 복수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원상쾌 통쾌할 것 같은데 문제는 오래 살면 광야가 끝이 없다고. 뭐가 끝이 없다고요? 광야가 끝이 없다고. 구름포에 와서 이 구름포의 사람도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인 분들이 많아서 성령 체험을 빨리 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은혜를 빨리 받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대해서 정말 훈련이 안 되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정말 훈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지대로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이 두 문제의 다루심을 입으면 복이 오든지 사명이 오든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귀성들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간절거리가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은 무슨 간절이었습니까? 광야의 간절. 맨날 하늘로 오기도 하고 외출하기에 오기도 하고 안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무슨 피난 같은 문제 있을 때 며칠 바짝 기도했더니 해결을 받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거는 광야의 간절이에요. 선거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따라서 혼자로 어찌나 찌찌하면서 군사가 됩니다. 첫 번째 군사가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싸움이 펼쳐졌어.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사람과 제 사람의 내 안에서 싸움이 펼쳐서 투닥투닥 내 성에서 하고 싸우다 보니까 군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하고 그것 때문에 실험하다 보니까 성화가 되면서 그걸 잡고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 펼쳐지는 거죠. 그 싸움이 펼쳐져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통하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둠이 나가는 것도 경험하기도 하고 은혜를 더 받으려다가 영적 전투를 경험하기도 하고 강남에 가면 더 크로스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박보정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갔더니 성령 체험을 침례교회 때 성령 체험을 하라고 성령 체험을 하는데 예수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원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해가 들어가면서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방언이 터지는데 방언이 이게 이상한 단음 방언이 나오는데 꼭꼭꼭꼭 그러는 거예요. 꼭꼭꼭꼭꼭꼭꼭 비둘기처럼
작처럼 꼭꼭꼭꼭. 그래서 부끄러워서 전사님한테 이 방언이 꼭꼭꼭꼭 그러는데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다른 걸로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꼭꼭꼭꼭을 연락에 하면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꼭꼭꼭을 연락에 하려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꼭꼭꼭꼭을 연락에 막 하다 보니까 꼭꼭꼭꼭가 기리니끼니 이 북한 말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또 기리니끼니 하는데 이 기리니끼는 이북 사람 말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까? 또 전사님 물었더니 그 기리니끼니를 또 연락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막 기도실에 가서 살 각오를 하고서 들어가서 기리니끼니 열심히 기리니끼니 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기리니끼니를 1시간 반을 하고 나니까 아랫배에서부터 돌덩어리 같은 게 2개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보러 막 꽥 토하듯이 그냥 이게 튀쳐나가요. 그러면서 방언이 바뀐 거예요. 자기는 소원을 이뤘죠. 그 방언을 바꾸려고 1시간 반을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 아랫배에서부터 단전 쪽에서부터 이게 뭔가 돌덩어리 같은 게 쭉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니 밖으로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방언 바꾸려고 기리니끼니 하고 꼭꼭꼭꼭 연락을 했다가 그랬는데 방언이 바뀌었는데 방언이 바뀐과 함께 이상하게 자기가 굉장히 성정이 급하고 혈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더래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자기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한 고비를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속에 있는 영적 전투를 한 고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에게 은사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해서 기도하러 다니고 은사가 열려서 찬양 인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손 얹으면 병이 들어 낫기도 하고 그런 일이 납니다. 그리고 은사가 이제 점점 더 확장되면서 말씀도 사역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남에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 이게 자기 안에 전투를 싸워 이기면서 그가 뭐가 된 겁니까? 군사가 되는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군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만 되어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한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하는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100%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분명히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는다든지 본인 스스로 믿음을 현저히 떠나고 부인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원에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중생한 사람은 계속 죄가 나오더라도 계속 징계하시고 다루시고 견인이라는 은혜 안에서 대부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좀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복이 좀 오려고 하면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군사가 됩시다. 군사가 되면 자기 영혼 속에는 평안이 있어요. 늘 성령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육신에는 강건함이 있고요. 영혼에는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해서 평강하게 대하고요. 삶의 자리 안에는 형통을 열어갑니다. 막혔는 것 같은데도 밤에 철야 몇 번 하고 막 부딪혀 나가면 뚫어집니다. 그래서 막힌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지는 그게 군사가 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군사가 된 사람들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따라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군사가 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이 있는데, 그게 군대예요. 제가 영성 모임의 대표에 포항에, 그런데 전부 큰 모임도 아니에요. 작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의 대표인데요. 그 모임의 식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사귀면서 보면요, 그런 그 영성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주 성격이 조금 아주 독특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독특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합이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된다고요? 연합이 잘 안 돼요. 각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자꾸 만나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같이 연합하면요, 그러다가 모임 전체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요, 얼마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 사람이 이런 강한 은사가 있었나 할 정도로 강한 게 나옵니다. 근데 정작 그분들의 교회를 가보면 교인 하나 둘 붙들고 실험합니다. 나이 60이 돼서 50몇 세, 60세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몇 년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막 혼자 계속 꿈만 꾸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흥황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흥황된 얘기냐 하면요, 군사에서 뭐로 나가지 않기 때문일까요? 군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뭐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군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군사에서 군대로 가려면 연합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회 가시면 성향이 주로 어떠냐면 굉장히 독특해요. 성격이 독특해요. 그래서 남들이 안 간 길을 막 미친 듯이 가신 분들이에요. 많이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연합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할 때가 되면 꼭 자기를 중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편 모이라 하려고 그래요. 연합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나와 너를 합쳐서 연합하는 게 있고, 할렐루야? 나와 너를 합쳐서 연합할 때는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줌으로써 연합하게 되면 이거는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편 모여라 연합하는요, 이건 패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패거리. 내 편 모여라 연합은요, 자기를 중심으로 모여야 돼. 내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 내 말에 그냥 따라와 줄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야 돼. 여러분,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 모이면 같은 게 강해져요. 근데 단점도 여전히 뭡니까? 단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단점은 여전히 단점이에요. 근데 성향이 다른 사람이 연합하면요, 둘 사이에 갈등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덮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임을 쭉 이렇게 해나가고 사람을 많이 만나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제 결심하는 바가 있는데, 저도 제 성향이 있거든요. 영성에 관한 원주의라는 사람의 성향이 있다고요. 그런 저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따라서 강해질 때구나. 강한 역사로 나하고 비슷한 성향 안에서 굉장히 강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있습니다. 나하고 기질이 다른 사람을, 꼭 성령의 은사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면서 목회 안에서 이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을 사역자를 만날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넓어질 때구나. 넓어질 때는요, 아예 아파요. 넓어질 때는 비판도 받아요. 넓어질 때는요, 여러분, 아주 코도 안 맞는 사람들이 힘든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만나고 다른 세계와 연합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평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12지파의 축복을, 모세의 축복을 다 나누었지만은 장점도 있고 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스불론은 밖으로 뻗어나가는 은사가 있고, 이사갈은 안으로 들어가서 장막 안에 머물면서 내향적 성향의 기질이 있고, 내향의 눈으로 외향을 보면요, 허점투성이에요. 저거 되겠나 하면서. 그게 허점투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외향이 보면 내향을 보면요, 꽁하게 앉아가지고 달팽이처럼 안으로 맨날 파고 들어가지고 지살 파먹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성향이 연합하면요, 내향과 외향은 모세가 12지파를 쭉 축복하면서 각각 한 지파씩 축복하는데, 내향과 외향이 강한 지파를 만났더니 그 스불론과 이사갈에게는 그걸 묶어주는 거예요. 스불론이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이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고. 근데 장막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이 되면요, 이게 지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연합하면요,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안으로 뻗어나가서 얻어진 것들을 안에서 다듬고 만들고 채워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군사가 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군사가 되어야 돼요.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그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군대가 되면요, 일사불란해지는 거예요. 군대가 되면 통신을 맡은 사람은 통신을 하고, 총을 쏘는 사람 총을 쏘고, 포를 쏘는 사람 포를 쏘고, 그렇게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가 잘하는 것대로 그렇게 섬겨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바로 연합이라는 점입니다. 뭐라고요? 연합. 군사에서, 교인에서, 성도에서 군사가 되는 것은 자기 안에 실험이 중요하다면, 군대로 갈 때는 첫 번째 연합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도자에 대한 순종.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저는 둘째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저하고 기질이 다릅니다. 아주 보수 기질이 강해요. 저는 둘째라서 그런 기질이 없어요, 사실. 원중이한테 순종해라 이 말 잘 안 하잖아요.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 장로님 제가 요구합니까? 하고 한 적 없어요, 별로. 그런데요, 군대로 갈 때는 달라요. 군대로 갈 때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군대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군대로 나가는 겁니다. 군대로 나가서 전투를 치를 때는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사지로 그 군인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전쟁 기념비나 포항 인근에 한번 가보세요. 저 기계 쪽에 가면요, 학도병 순교비 같은 게 그렇게 순국비가 있어요.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런 전투의 장소들. 영천에 가면은 거기
국립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요, 무명용사들의 참 피 끓는 사람들이 그 차지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많은 무덤들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누가 자기 죽는 자리에 그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명령이 떨어지면 전체를 보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그게 군대인 겁니다. 근데 군대는 누가 중요하냐? 전체 전략을 짜는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력 손실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적을 싸워 이길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군대의 지도자에게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일관되게 전투를 치를 때마다 지도자의 능력이 지도자에게 대한 능력과 지도자의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분배를 할 때가 되면요. 전리품을 나눌 때가 되면 그 땅을 나눌 때가 되면 12지파의 지도자를 모아서 따라서 민주적이 되었습니다. 전투를 치를 때는 일사불란한 군대로 움직이고 전투가 끝나고 그 전리품을 나눌 때는요.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너는 이 땅, 너는 이 땅, 너는 이 땅, 내 거리만큼 이거 아니에요. 민주적으로 그 백성의 인원수에 맞게 살 여건에 맞게 그렇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조직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과 하나님이 그에게 준 분복에 대해서 나눌 때는 민주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 전투에 딱 처할 때는요. 일사불란한 군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지도자는 뭐 해야 되느냐. 백성이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이 명령에 양식 준비하라 건너간다 그러고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너희들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받았지만은 이 전투 앞에서는 함께 참여해야 되니까 모든 준비해서 다 뛰어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안식을 주시라 하더니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16절에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뭐하리다 가리이다. 요단동편 이미 땅 차지한 사람은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대변 다 볼일 보고 난 뒤에 마음이 다르다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함께 요단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파도 달라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은요 다른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왜? 군대니까. 뭐니까? 군대니까.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원주희 목사의 말에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겠습니다. 전투에 처했기 때문에 원 목사가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목사님과는 늘 함께하는 사람에게 원합니다.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리니? 죽임을 당하리니. 그리고 오직 뭐하소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도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장 연장자입니다. 당신 나이 들었다고 쫄지도 마시고 뒷방 노인 되려도 하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어서 모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듯이 당신하고도 그렇게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이게 뭐라고요? 군대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군사에서 군대로. 군사만 되어도 가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군사만 되어도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군사가 된 사람들에게 어제 나눈 대로 권합니다.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요 생활에서 개차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시장바닥 욕먹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경우도 참 허다해요. 기도를 잘못 배웠든지 영이 이상하든지 아니면은 기도의 세계와 삶의 세계가 딴 데 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와 삶의 세계는 함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는 게 뭡니까? 사랑으로 살고입니다. 뭐로 살고? 따라합시다. 영은 대적하고 악한 영은 대적하고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하고. 시장바닥에 물건 좀 갖지 마이소. 시장바닥에 10원 있으면 좀 깎지 마이소. 아는 사람들끼리 이미 다 알아서 할까봐요. 그 사랑으로 살다 할 때 조금 손해본다 마음 가지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시세 보면 대충 다 알잖아요. 득스럽게 살고 그게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로 싸우고 뭘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내 속에 팍 법을 난다고 법을 좀 내지 마있어. 법을 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분노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평안으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그럴 때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교회 봉사를 있으면 좀 섬기소. 깍지기처럼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교회 청소하고 소재하고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여러분 손에 조금 본다 마음으로 있어. 떡 한 쪽 나눌 때 나는 모자라면 안 받아가도 좋다 이런 마음도 가지시고 그럴 때 이게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게 군사예요. 그럴 때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군대로 행할 때도 똑같습니다. 군대로 행할 때도 기도로 싸우고 뭘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럴 때 이 지역 전체에 성광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군사로 나가면 가정이나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군대로 움직이면요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 한 민족도 바꾸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1950년대 전쟁의 잿더미에서 사람들이 이런 원리도 모르고 산에 올라 갈급해서 기도하고 먹을 게 없어 돈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쟁을 막 치릅니다. 막 치렀더니 그 전투의 열매로 이 땅에 회복이 주어지면서 단군일에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지금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백성에서 군사로 군사에서 군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선한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군사된 자들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군대로 서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구룡포 땅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의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주셨사오니 이걸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회복을 주시고 이 땅에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려움들, 삶의 자리에서 사단의 질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 많습니다.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회복도 주시고 영혼의 때에 잘 준비되어지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군사입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전투에 총참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